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사가 참 중요해요. 웃으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내가 설교단에 서서 인상 쓰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반가운 얼굴로 서로 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설교 준비를 두 번째 주에 마쳤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 한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내용 중에 서로 고민하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어서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얘기인즉 규모가 좀 큰 교회 목사님 교회의 성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고민하는 내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다시 쓰게 되고 새벽까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소연은 신앙생활이 힘들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단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특히 설교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의 자료를 좀 보니까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4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논리대로 생각해서 제가 원고를 작성해 놓고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어떤 유형의 설교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전개 방식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문제 해결형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오면 이번 달 첫 번째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 놓은 생활형 설교를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원고 작성을 안 해도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설교 원고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늘 우리 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이게 365일 새벽 설교 등등 수많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에 또
나름대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소개한 이 성도님, 실천이 가능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는데, 이분의 요청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줄을 달아놨어요. 사도 바울 일대기에 대해서 줄을 달아놨으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아래 한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뷰를 다운로드는 볼 수 있으니까 여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크게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그냥 요약을 하면 이런 거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도예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얻어맞기도 하고 결국 죽음까지도 감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이 나는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는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또 환경이 바울과 같지는 않죠.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유지하려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두 부부는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처럼 살라고 말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문장을 완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완성 설교 제목을 써놨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뒷부분을 여러분이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은 그의 고난을 따라가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방향을 정해놨어요.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장을 설교 제목을 완성시킬 때에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설교 제목을 명령형이나 강요형으로 하지 말고 권면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설교학자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목적지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ould work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어필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걸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은 달라요. 삶의 패턴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2000년은 시공간적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영웅적인 고난을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행했던 방향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향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설교 뒷부분에 사전을 참고해 놨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하고 싶은 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 통찰력은 뭐냐면 깊이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학자이고 위대한 변증가고 위대한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행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해놓은 방향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이분도 완벽하지도 않고 또는 완전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전제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인 바울조차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진 사람인데 뒤집어 말하면 실수투성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고민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8절 9절을 고린도후서 8절 9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닥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정말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강조하느라고 문법에서는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래.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닥쳐서 살고 싶은 욕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 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 완벽한 삶, 완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정해놓은 방향을 놓지 않고 있었던 점이 뭐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통찰력은 바로 바울도 완벽한 삶 안 보는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한 일 그랬어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행형이죠, 그죠? 푯대는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의 방향은 어디였을까? 목적지는 어떤 곳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고백한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방향은 어느 곳인가?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의 방향이 더 이상 세상적 성공이나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걸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 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
바울의 예를 들면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대의 지식인이고 철학자이고 법률가고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리고 얻은 것이 뭐냐면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이 구주임을 선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정말 나타나길 원함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구약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니까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일평생 추구한 것이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설교원 도표를 그려서 표현을 잘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설교 원고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이 있는데, 바울은 완벽한 삶, 완전한 존재도 아니었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한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리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국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조금 어렵지만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그의 삶의 최종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그래, 이걸 목적과 목표로 나누어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것이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평생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데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이 뭐야? 드러나기를 원하고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를 알고자 하여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을 감내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바울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지향점, 그건 뭐냐면 존재론적 변화를 원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어려운 말을 좀 부연 설명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끝까지 보면서 그분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이걸 요약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바로 이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 목표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부흥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받았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면류관을 수여하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 강조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개털 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 기억이 그렇게 나요. 바울처럼. 근데 여러분, 그 큰 교회 성도는 뭐요? 바울처럼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마무리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목표의 지점은 하나님 앞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걸 잘 음해서 그래서 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라본 목표는 뭔가 하늘의 상급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육체적인 아픔, 고통 견뎌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마지막 생애를 마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는 고민이 그 교회 성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제 설교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의 삶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이걸 표현하기를 내가 끝까지 종착지에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내 생애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마련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적인 가치관과 삶에 뚜렷해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 아픔을 견디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을 내게만 아니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말로 제가 원고를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조용할 때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의 방향성과 목적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바울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 한번 하겠어요. 뭐라고 격려를 하냐면 웃으면서 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정말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에 분에게
호칭을 부르면서 직분을 부르면 다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요,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흔연 왕년에 우리 집에 뭐가 없어요? 금송아지. 옛날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예요? 지금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걸 취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언데간데 없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정신적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합동치에 계신 목사님을 얘기를 들었어요. 광명시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분이 책을 쓴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해보니까 18년 부목사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알겠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와요? 건강한 성도들이 찾아올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실이거든요. 근데 자기 목회에는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멋진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상가 딱 얻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엎드려 뒤를 딱 돌아 부목사 18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요. 나의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이걸 붙잡고 평생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정해 그 방향을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긴 자리에서 앞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현대판 바울의 삶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보면 직장 생활하시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언어가 높은 분이 부리는 방법을 동원해야 돈이 벌리고 사업이 확장되고 조직이 잘 돼. 그걸 하위직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를 거절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평생 교직에 있었잖아요. 우리 김윤재 교수님하고. 근데 교직에 있으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불의한 방법을 찾고 그걸 명령을 하시거든요.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정 직원을 제가 보직을 맡을 때 자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5년이 힘들었어요. 그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역할을 네가 해고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이게 직장 생활 속에서 정직이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것이 뭐예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도 잘 못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신앙인의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멈칫멈칫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는 평생 설교하셨는데 강단한 대로 다 지키고 있어? 멈칫해요.
근데 가장 큰 아픔은 저가 평생 같이 사는 사람, 목사님 맞아? 그럼 더 힘들어. 나만 그럴까? 우리 심사모님도 허 목사님 보고 당신 목사님 맞아? 엄청 힘들어.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말을 하고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게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작할까요? 하루를 지나잖아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어요. 다음날 새벽은 깨겠지 하고 기대하고 자죠. 그죠? 네? 근데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보고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 안 떠? 눈이 안 떠져서 장례식장에서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간절한 하나님, 내일 새벽에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내일 뭐 하려고? 제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말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결국 뭐예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구체적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행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너무 이론이 깊으신 목사님이라서 그 내용 충족 못하니까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에 집중하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정하는 표대를 향해 방향 정해졌잖아요. 목표는 표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옆 사람 보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설교 온 거를 다시 읽고 제 방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찬양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아, 저렇게 열심히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려야지. 오늘 찬양 드린 분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는 제일 잘하는 기도잖아. 엄청난데 참 권사님한테 오늘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물론 원고를 읽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문 작성하기가 쉬울까?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래. 그것도 타교에서 들은 얘기야. 내가 요즘 타교에 설교하러 가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다음에 우리 교회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마 그날 밤에 은혜를 받았나 봐.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맨날 그렇게 설교 잘할까? 난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해. 본교에서는 잘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남의 떡이 뭐야?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식구 챙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쪽 교회 가보니까 많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우리 교회 수석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쳐다보면 다시 한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어떤 것인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권면하는 것.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사는 것 같지 않아. 저도 핸드폰 중독이 될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도구로 쓰세요. SNS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근데 그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시라고요. 이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직면할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많이 준비를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라고 이렇게 내려가서 물론 뒤에서 이제 허 목사님이 인사 안 하고 아래층 식당에 가겠지만 그래도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제가 업되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까제비 눈을 하고 딱 쳐다보면서 설교 쭉 줬구만. 그 힘이 쭉 빠져버려. 웃는 사람 범인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 더 드리면 이런 한마디 더 권면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제가 평생 단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어떤 감정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 근데 A라는 집사님 때문에 속이 상했어. 근데 오후 예배에 분풀이 하듯이 설교를 해. 근데 그분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잘하고 계신 집사님들한테 그냥 쏴붙이는 거야. 앉았다가 배랑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설교자는 때리는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어 예배드리는 성도가 귀해 안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뒷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볼펜 가지면 주보에다 적어. 뒷문장을 적어. 그리고 나한테 SN으로 보내. 어떻게 문장을 완성을 했는지. 순정이 뭐라고요? 기대를 하겠어요. 몇 분이나 답을 할까. 저한테 톡으로 이런 문자를 주면 제가 반드시 답을 할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루하루 우린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작은 순종이 쌓이면 바울이 행했던 표대에 우리도 다다를 수 있다. 바울이 방향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분이 정해놓은 방향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성도는 잘못 이해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지. 그때 매도 맞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도 그런 삶을 현대인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방향, 그 방향을 달려가면서 목표는 뭐예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근데 다시 토요일 날 이거 바꾸라 그랬어. 내가 주보 나오기 전에. 그 바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뒷말을 완성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부담이 되셨습니까? 부담이 되셨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뭐요? 지금 실습하고 연습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스스로에게 칭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 시작. 여러분 자기를 잘 다독거리셔야 돼요. 나도 요즘에 연습만 해요. 이 목사 잘 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퇴행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던 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걸어가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보다 우리의 방향을 보고 계셔요. 아무개 집사야,
너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 방향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너의 향방은 뭐야?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진 않아도 그 방향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게 되면 출근하면 즐겁죠. 왜?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정직하게 살아. 윗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서 이건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삶의 실점을 잘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요. 저녁이 되면요. 오늘 잘 살았구나. 전철을 타고 자기 차를 몰고 오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 만나면, 아이들 만나면 본이 돼야지. 이 거룩한 부담이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